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8장 은혜,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신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절입니다. 나는 어떨지라도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왜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죠? 나를 그 어두운 데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어두운 데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후레쉬를 비춰준다거나 어떤 빛을 비춰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엎드러지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그 죄에서 어두운 데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어떠하였으니 범죄하였으니 범죄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어떠하려니와 당하려니와. 당연히 범죄는 뭘 가져오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죠. 범죄했으니까 진노를 당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진군해 갈 때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복당할 때 그렇군요 라고 할 때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당하고 설복당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로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단추를 좀 열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써보죠. 마지막이니까 제 18장 제목이 뭐죠? 은혜 구원에 관하여,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그죠? 그러니까 전에 이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구원은 결국은 뭐다? 은혜다. 받는 것도 은혜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도 은혜다. 결국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할 때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말씀을 해봐요. 범사에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범사에 감사 대목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범사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수님서 신앙고백서 18장 이제 4항으로 마무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1항부터 3항을 정리하고 4항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확신, 반드시 우리가 뭘 가질 필요가 있죠? 구원을 받으면 구원에 뭘 가져야 되죠?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 그러면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확신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가능성, 나는 구원의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한다, 이런 가능성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은혜의 상태에 은혜의 내가 상태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에 이를 것을 어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확신은 우리의 추측이나 어떤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어디죠? 감정이죠. 감정. 내 감정에 따라서 확신을 하고 못하고 그러면 우리 감정이 수시 변덕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느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겠어요? 웃기죠. 어느 날은 천국 갈 것 같고 어느 날은 나는 지옥 갈지 몰라요, 이렇게 있다면 뭐 물어보겠죠. 당신 뭐 한데 그런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를 믿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죠? 그렇지,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죠. 성령의 내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내 영과 함께 더불어 증거하시죠. 내 영혼만 고개를 끄덕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더불어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만 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구원 받은 자인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면서 살죠.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면서 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디에 근거하냐라고 할 때 가장 큰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내게 확신을 주시죠. 내 영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생활 속에서 어떤 자로 살죠? 구원 받은 자로 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설교 제목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이 설교 본문이었어요. 제목은 뭐예요? 나는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제가 서론을 얘기할 때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논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 받은 자라면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두지 않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썩지 않는 영생을 얻겠죠. 그래서 뭘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필요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근거는 뭐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내주, 내 생활. 나는 못 도망가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2양, 이것이 이제 1항이에요. 1항, 이것이 1항의 내용이면 2항에서는 확신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확신 얻는 방법. 자,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확신을 얻는 방법은 아까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음. 왜? 믿음은 어디서 나냐? 그죠? 믿음이 난다는 말은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야 되죠? 그러죠. 반드시 우리가 구원론에서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쌍두마차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누가 역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이가 아무리 성경 66권을 논하고 별일을 다 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도올 김용옥 그 선생님보다는 배운 것도 훨씬 짧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진짜 우리 허정은, 우리 세 가족인데 지금 세 가족이셨는데 허정은 성도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애기 둘이고 이렇게 하는데, 허정은 성도님이 자기 아버님을 허희근 씨를 전도해서 전도축제 때 오셨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교회에 와서 전도축제 때 들어서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는 한 번도 영생에 대해서,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양복 입고 와서 앉아 계셔요. 이제 저 기둥 앞에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막내인데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사를 없앴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이럴 때 하면 아주 은지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눈빛이 살아있어요. 저 기둥 앞에서. 누가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깊게 집중해서 청종할 거 유심히 봤더니 그분이에요. 제가 악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죠. 은혜의 수단은 크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죠? 말씀, 하나님 말씀, 빠뜨릴 수 없죠. 또 하나 뭐예요? 기도. 또 하나 뭐예요? 성례. 이것은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읽기, 말씀 듣기,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얻게 하신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신다. 아멘.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아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는 속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사망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죠. 사망에서는 확신의 견고함의 필요성. 왜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확신의 필요성이죠. 이제 확신의 필요성.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참된 확신은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확신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그냥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무슨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째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떠하지 않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왜 방황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방황하죠.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유달산을 올라가는데 이것이 지금 1등 바위로 올라가는 것인지 저 고하도 쪽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확신이 없으면 맨날 뚫레뚫레 하다가 말죠. 그런데 이리 올라가면 반드시 1등 바위야. 그럼 어때요? 씩씩하게 1등 바위를 향해서 올라가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봉사하다가 말다가 그 천국 갈 것 같다가 천국 못 갈 것 같다가 이러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어떠하기 때문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줄 알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잘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확신이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어떠하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다면 방종하지 않도록, 죄를 지으며 방종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마지막 사항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리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지금 여기 18장까지 왔는데 지금 어쩌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뭐 설문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몰랐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뭐라고요? 뭔 말인지 너무 어렵더라 이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는 어떠해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들어. 우리 문병호 교수님 모셔갖고 기독교 강론을 했어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우리 권사님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누가 물어보더래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권사님인데 알아는 듣소. 저희는 늘 들었습니다. 그랬대요. 너도 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한 얘기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아니고 알아듣냐 그러니까 저희는 늘 교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결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여러분이 어디다 내놔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와서 어려운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맨날 어렵게 칠판에서 써가면서 저렇게 했을까이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영적인 피와 살이에요. 아멘. 자, 오늘 사항을 읽습니다. 사항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참된 신자들도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런 일은 확신을 지키는 일에 태만하거나 양심을 해하고 성령을 금신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뜻밖의 격렬한 유혹에 의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빛을 거두시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조차 흑암 중에 걷고 빛이 없도록 내버려 두셔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시,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마음의 신실함, 의무의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에 의하여 이 확신은 적당한 때에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그들은 극한 절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아멘. 자, 읽어보시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코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제가 섰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건데요. 질문 1을 읽습니다. 질문 1 시작. 참된 신자들도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건 대답을 엄청 야무지게 하시네요. 있는가? 그러면 흔들리는 원인이 뭔가?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거 알아가야 우리가 방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이걸 가르치는지 신앙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들도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확신을 지키는 일에 태만하거나 양심을 해하고 성령을 금신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뜻밖의 격렬한 유혹에 의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빛을 거두시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조차 흑암 중에 걷고 빛이 없도록 내버려 두셔서 일어납니다. 자, 뭐 다 다른 건 아니죠. 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가? 어떠하다? 있다. 원인은 어떠하다? 다양해요. 원인은 다양한데 특별히 여기 보면 뭐예요? 태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영적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이 있는데 영적 게으름은 뭘 등한시한 거죠? 은혜의 뭘 등한시했을까요? 은혜의 수단을 등한시한 거죠. 은혜의 수단. 우리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그렇죠. 잘 먹어야 되죠. 또 운동도 해야 되죠. 또 잘 자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는데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것이 건강의 수단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어 안 읽어? 말씀이라고는 안 읽어. 원수요, 원수. 말씀은 읽으면 잠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달게 먹으셔야 돼요. 송이꿀보다 어떠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애들에게 율법을 읽을 때 토라 위에다가 뭘 바르죠? 송이꿀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핥게 해요. 그리고 말해요. 이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달단다. 그러면 애가 꿀을 딱 맛봤기 때문에 꿀이 얼마나 단줄 알죠.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달다는 거. 제가 언제 얘기했죠. 우리 지금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고백을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참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그랬는데 교회가 성경 필사를 하니까 성경 필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팔목도 아프고 힘들고 뭘 이런 걸 시켰나 해서 했는데 그래도 해 가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래서 말씀이 달다고 말했구나 하고 말씀이 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목사님 말씀이 달단 말은 저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먹어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그죠? 여러분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 도전하죠. 지금 교회 안에 말씀 묵상방이 있는데 하나는 송이꿀방이에요. 송이꿀 묵상방. 또 하나는 만나 묵상방. 그 다음에 마더와이즈 묵상방이 하나 있고 우리 성장반 일기 했는데 성장반 일기 묵상방이 있어요. 이 네 개의 묵상방이 막 움직여요. 저는 이 네 개 묵상방이 다 여기만 안 들어가 있구나. 마더와이즈만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제가 묵상한 거 저는 막 설교문 같이 올려요. 묵상한 거 많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 하면서 올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하세요. 이야, 진짜 이 목사가 걱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잘 보고 너무 해석을 잘하고 지금 느헤미야서 하니까 교회의 사랑이 막 안에서 막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교회의 사랑, 그 다음에 순종, 질서, 오늘 같은 거 그런 거 쓰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 뭘 귀여겨야 돼요? 말씀.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고는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서 안 흔들릴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기뻐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에 은혜 중에 참여해야 돼요? 성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예배 게을리하고 주일성수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심. 자꾸 양심이 더럽혀지도록 놔두고 특별한 죄에 빠져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그죠? 자, 성경적 근거. 자, 시편 51편 8절, 12절, 14절 쭉 읽으시면 돼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게 지금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은 구원의 확신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줘요. 성도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못 먹어서 힘들어요? 교회가 밥을 안 줘서 힘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주물럭을 안 줘서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그 지덕희 권사님이란 분이 지금 와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을 해서 오픈을 해서 남학 오룡지구 끝자락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가서 오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들었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당신 아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인데 전도하는 걸 가만히 들었대요. 전화로 친구한테 막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야 예수 믿자 교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결코 그런 말을 안 하고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언제? 주물럭 나온다. 우리 교회 주물럭 한 번만 먹어봐라. 그렇게 애절하게 주물럭으로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엊그저께 주물럭 나왔잖아요. 주물럭.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내 앞에 걸어가서 식기 버리러 이렇게 갔는데 직원사님 예 오늘 주물럭 나왔는데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새 가족 마지막 후기를 쓰면 밥 맛있다는 얘기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한희 집사님 로운이 로아가 저기 앉아있네. 쟤네들 왔을 때 쟤네들 입이 까탈스럽다고 그랬어요. 쟤네 엄마가. 그런데 우리나라 그날이 뭔 날이었냐면 주물럭 나온 날이었어요. 제육볶음.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일날도 엄청 맛있게 먹었대요. 2그릇 먹었대요. 맞죠? 2그릇 먹었대요. 내가 주물럭 제육볶음 나온 날은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무슨 얘기냐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단들이 이해 가셨죠?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도 하시고 또 육적인 것도 드시고 영적인 것도 기여기시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자 그렇게 그래서 확신을 지켜야 된다. 자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해야 할 것들이단 말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뭐 죄라 이런 것보다는 주여 그래요? 마음이 바쁘니까 이제 이러시네요. 이게 태만이에요. 태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함께 어때야 돼요? 버려야 돼.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태만함이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서로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태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해야 할 사람이 예배하지는 않는 게 뭐예요? 영적인 태만이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고? 영적인 태만이라고. 이것을 열심히 하면 태만이 사라지고 영적인 게으름이 사라지니까 우리 안에 혹 자신감 있게 솟아오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생긴다. 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설명으로 3번 설명. 자 설명 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보지 않지만 자, 수정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따지만 보지 않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정적인 안정과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참된 신자로도 죄와 태만으로 인해 성령님과의 교제가 막히거나 하나님께서 징계나 교육적 목적으로 잠시 자신의 임재의 기쁨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원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태만이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부르짖게 돼요. 누가 이렇게 하시죠? 구원의 확신을 아까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불투명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두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이유 부르짖는다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뭐가 있다는 뜻이죠? 구원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 우리 안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지만 확신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피하며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영적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고 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럼 대답할까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너는 그 사실을 믿어? 아멘. 하면 뭐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근거에 의한다면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었으므로 뭐가 있는 거죠?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삶에 양심을 해하고 죄를 짓고 어떤 영적인 태만함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해서 다시 무엇을 붙들어라? 확신을 붙들어라. 이런 얘기죠. 영적인 훈련 필수적인 것이다. 자, 질문 2로 가겠습니다. 질문 2로. 자, 시작.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참된 신자에게는 어떤 요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며 그 확신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자, 참된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동안에 이게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냐, 확신은 어떻게 회복되냐. 신앙 고백으로 있습니다. 1 시작. 참된 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마음의 신실함, 의무의 양심이 양심이 완전히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에 의하여 이 확신은 적당한 때에 되살아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만하고 또 게을러져서 구원의 확신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신실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대학 때 방황을 확 했거든요. 이 고등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완전히 대학 때 방황을 하고 군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저 백이보충대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어떤 친구가 빨간 성경책을 딱 끼고 탔어요. 와, 놀랍습니다. 빨간 성경책을 띄고 딱 앉으니까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그때 타락했었거든요. 세상 속에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질이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 내 꼴은 뭔데? 타락해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제가. 그런데 막 이 사람을 공격하니까 제가 나서서 거들었어요. 거기 변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했는데 걔는 담배를 피고 나오고 나는 소명을 받고 나왔어. 나는 목사가 되기로 소명을 불타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담배 피고 있더라고. 야, 저것도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그 친구도 아마 주께로 돌아왔을 줄로 믿어요. 빨간 성경책 들고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에 담배 피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에게 빛을 비춰서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 자,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죄로부터 결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그 죄로부터 싸워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마지막엔 싸워서 이긴다 이런 의미를 완료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베드로 믿음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거죠. 그런데 그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었던 것이 뭐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긴 했으나 구원에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생명줄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다시 회복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구주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설명 3번 설명 읽습니다. 설명. 자, 시작.
성도의 궁극적 견인 교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신자 안에 삼겨진 하나님의 씨, 믿음의 생명은 영구적이며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떠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확신을 잃었을지라도 내면의 구원받은 본성은 그를 완전히 절망하게 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에 회개와 은혜의 체험을 통해 확신을 재양립시켜 주십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교리가 뭐예요? 이 앞전에 우리가 여기 17장에서 견인교리 배웠잖아요. 견인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를 보존하셔서 영원토록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내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어릴 때 소를 이렇게 몰아봤기 때문에 소 뜯기잖아요. 풀 뜯기잖아요. 그러면 소 고삐를 딱 잡고 있죠. 그러면 이 소가 막 풀을 뜯다가 남의 나락밭에 가서 나락을 확 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 채는 거예요. 거기는 안 돼. 확 채는 거예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롭게 우리가 우리 인생사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될 때는 어때요? 확 채시죠.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때 내가 깜짝 놀라고 다시 이렇게 제 길로 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된다 되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좀 세상 말로 하면 칠칠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거다,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짱짱하게 가질 수 있어요. 내게 나오잖아요. 내게서. 내게 구원의 확신은 내게서 나올 것이 없어요. 천만 번 봐.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누더기 같은 옷 같다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은 내세울 것이 있어요. 그분 의지하면 그분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그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현재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더라도 과거에 경험했던 참된 믿음의 증거들 남아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내적인 증거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확신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성령님의 주권적인 활동을 의지하며 꾸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야.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그러면 뜨겁게 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헌신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째요? 지금 잠시 넘어져 있어. 그럼 마음속에 너 진짜 예수 안 믿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네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네가 거부하냐? 근데 내 꼬라지는 지금 삶의 주소는 형편이 없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거부 못해요.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저는 타락해서 막 세상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어머니의 눈물에 눈물 쏙 뺀 사람이지만 그거 하나는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 씨가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색대에 갔는데 지뢰밟아갖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고참이. 그리고 그 분대원들이 그 의가사 제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총을 막 쏘거든요. 막 쏴. 200m 사로바 부르륵 막 연사 막 이렇게 쏘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과에서 일하다가 총소리가 나니까 하고 엎드린 걸 제가 봤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저들은 그렇게 살려고 할까? 이제 20대 초반인데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어디든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이 탁 오더라고요. 왜 살려고 하지? 그 질문이 오면서 저는 날마다 그 질문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제 내면에 안에 싹 올라왔어요. 그때 저는 대답했어야 됐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저한테 또 질문이 왔어요.
이걸 세상 사람이 아냐? 모릅니다.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알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돼. 그럼 네가 되거라. 그 마음이, 그 음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음에서 이 질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음 이렇게 고백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것이 생각나서 다시 썼어요.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쉼없이 강단에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이유, 부르신 것이 그 목적이니까. 아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희미해도 희미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내 내면 안에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서 회복하셔. 특별히 회복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어떨지니라, 나아갈지니라. 이럴 때 와서 말씀을 배우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설교 노트도 쓰고, 아멘. 그렇게 노력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자, 시작. 확신이 흔들리고 중단된 동안에도 참된 신자들이 보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시작. 확신이 흔들리고 중단된 그 동안에도 그들은 극히 절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극한 절망으로도 보호받죠. 자, 오늘 미가서 7장 7절 9절을 읽었으니까 저 뒤로 넘어가서 시편 22편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이미 시편 기자가 누구의 그 탄원을 미리 한 거죠? 예수님의 탄원이에요.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중에도 신자는 누구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찾아. 설명. 자, 시작. 참된 신자가 확신을 잃어버리는 흑암의 때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인 멸망이나 구원 불가능의 상태인 극한 절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88편의 저자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면의 견고함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 설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이다. 언더라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이다. 지금 큐티 느헤미야 오늘 12장 했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12장 하신 분들 쭉 읽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썼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렇게 썼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수룹바벨과 에스와를 비롯해서 제사장 라인을 레위인 라인을 쭉 명단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까지 오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딱 거기서 마무리 지어요. 수룹바벨이 시작이었는데 느헤미야가 3차 기환단의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을 딱 써놓고 그 명단을 딱 압축해놔요. 그것을 보여준 거 뭐죠? 나는 70년 동안 너희를 종살이 하도록 보낸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유가 뭐다? 내 율법을 어기고 내게 등졌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약속하마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 고토로 내가 돌아오게 하마.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성벽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가 쫙 그 명단을 쓴단 말이에요. 그 쓰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 라고 하는 걸 명단으로 싹 써내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 바벨론 가서 몇 년 살죠? 바벨론 가서 70년 살죠. 그럼 70년 살면 귀환할 때는 70년을 살 때 귀환할 때는 돌아오는 사람이면 1세대는 엄청나게 고령이에요. 거의 살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어디서 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난 사람이에요. 바벨론 문화에 엄청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태어난 그곳을 버리고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어디로 와요? 그 1500km가 되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일, 레인으로서 하는 일들을 결코 그들은 모르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계속 자기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뭐 한 거죠?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디로 와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중심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적용하면 뭐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어떠하다? 신실해요.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종으로 안 살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언약에 어떠하시다? 신실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4번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가장 어두운 영적 침체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소망이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견인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약속을 붙들고 절망의 유혹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 결론적 정리 시작. 참된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은 일시적인 죄, 태만, 유혹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징계로 인해 흔들리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신자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은 결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는 성도의 궁극적 견인교리의 핵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가변적인 감정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언더라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의 근거함을 언더라인. 자,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 확신은 적절한 때에 반드시 회복되며 그 기간에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한 절망에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확신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삶에 힘쓰면서도 흔들릴 때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두 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고 붙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은혜의 그 수단들을 어떠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예배, 이런 찬양, 이런 삶들을 잘 살아내는 거다. 두 가지가 묶여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생기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아멘.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 아멘. 자,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보면서 인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빨리